여러분, 오늘부터 대림절 둘째 주가 시작되고 여기 이렇게 보라색으로 피스 이렇게 써 있죠? 평화입니다. 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은혜의 걸음이 오늘부터 또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대림절의 진정한 기다림은 오늘을 그날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면 100점 드려야죠. 현재는 고통이고 절망이고 또 눈물일지라도 우리는 오늘을 그날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인데요. 요한일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준 목사이자 작가가 있습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인데 작년에 암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근데 그분의 여러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대표작이 하나님 존재의 이유, 탕부 하나님, 일과 영성, 고통에 답하다, 제가 설교 시간에 몇 차례 소개해드렸던 그런 분이에요. 그분의 책 중에 하나님 존재의 이유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짤막한 구절인데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가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이다 라는 구절이에요.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가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 위하여 내려오셨다라는 이 사실이 오늘 내 삶과 존재의 이유가 된다면 정말 그 감격과 은혜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눈물이 멈추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날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나중에 한번 시간 나실 때 쫙 살펴보세요. 그러면 웃음, 기쁨, 찬양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환희에 차 있는 본문입니다. 굉장히 좋은 상황 같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웃음, 찬양, 기쁨과 같은 단어를 여러 번 사용했어요. 비록 현재 내 삶의 지점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다가올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흐르는 눈물을 상처로 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심겠다라는 의지가 결연합니다. 나에게서 이 흐르는 눈물을 상처로 계속 담아두지 않고요, 하나님을 향한 눈물로 그렇게 승화시키고 있어요. 시편 30편 5절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뒷부분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이죠. 설교 안 해도 될 만큼 좋은 구절을 읽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그 날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여 있을지라도 그 다음날 하나님이 주실 기쁨이 올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 바로 그 날을 사는 그리스도인이죠. 바로 그런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심령이어야 되고요, 이 땅을 그날로 살아가는 은혜의 걸음이 바로 이런 원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소망 없이 흐르는 눈물이 소망이 생겨서 흐르는 눈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날이 감격과 감사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그 날을 잘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성탄 즈음에서 대림절을 걸으며 누가 성탄에 관련된 인물이 이런 설교를 하지 않는 건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 날은 하나님 약속의 날이에요. 그 날은 하나님 약속의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고통과 수치와 아픔의 역사를 겪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조차 안 했을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이스라엘의 심경이
시편 137편 1절에 간략하게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뭐라고 합니까? 울었도다. 다른 표현 필요 없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방 나라의 강에 앉아 바라보면서 조국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울었대요. 더 무슨 표현이 필요할까요? 1절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고 합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당시 세계는 바벨론이 패권 국가였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주전 536년에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완전히 패배합니다. 그러니 그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이제는 바사, 즉 페르시아가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되었고 고레스 왕이 최고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 이듬해 조서를 반포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갑자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강가에 앉아 슬피 울기만 했던 수많은 시간이 있었는데요. 70년이나 그랬는데요.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지금 바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바사 고레스 왕에게 점령을 당하고 세계의 패권 국가가 바벨론에서 바사로 넘어가고 이런 강대국들의 일련의 상황들이 이스라엘을 어부지리로 밀어낸 것 같지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우셨고 이스라엘의 죄를 다스리셨고 또 약했던 바사를 또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셨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떤 선지자에게 이걸 말씀하셨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제가 예레미야 25장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라는 구절이 있고요. 29장 10절 예레미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이죠. 70년 동안은 바벨론을 왕으로 섬기지만 그 70년의 수완이 다 차면 너희를 나의 말이 성취되도록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낼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왜 바벨론 강가에 울며 70년 슬피 울고 있었을까요? 왜? 이 말씀이 분명히 선지자에게 임하였는데 왜 그랬을까요?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었는데 믿지 않아서 슬피 울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럴 수 있을까?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가 되면서 불가능이기만 했던 이스라엘의 포로의 해방이 하나님 약속의 성취가 실제로 실현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경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 70년이라는 세월 길어요. 이 긴 시간 동안 초기에 부모 세대는 아마 많이 죽었을 겁니다. 그러면 또 자녀가 낳았을 거고요. 70년이면 이미 할아버지가 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르다 보니 고국에 대한 가슴 아픔이나 간절함이 사라지죠. 여러분, 우리는 분단의 국가예요.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휴전국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 어르신, 80 넘은 어르신 세대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제 자녀 아이들처럼 어린 아이들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나라가 통일되고 하나가 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할 것 같으세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가 또 지나가면 어떨까요? 이제 그것을 갈망했던 세대가 죽고 또 다음 세대가 오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오면 어떨까요? 지금 바벨론에서 슬피 울었던 세대들이 죽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넘어와야 할 세대는 그들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니 이 뜨거운 갈망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1절,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돌려보내시는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야 할 곳으로 다시 보내셨다는 거죠. 바벨론 강가의 눈물이 기쁨이 되었고요, 찬양이 되었고요, 웃음이 되었어요. 이방의 나라들도, 문 나라들도 이스라엘의 해방과 구원이 하나님의 큰 일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강대국은 이런 거예요. 저 나라에, 저 지도자의, 저 민족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 사람들이 가슴을 저으며 떨었어요. 그 이유가 딱 하나였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였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현실과 상황에 매몰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정말 힘들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힘들면 어디를 봐야겠어요? 십자가를 봐야죠. 하나님의 손길이 십자가 안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거든요. 그분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려면 십자가를 봐야 돼요. 그 약속이 실현되는 날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날, 바로 그날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기본기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이, 기본기가 탄탄하면요, 다시 오심에 대한 불타는 소망이 있어서 기쁨과 눈물이 있어요.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눈에 눈물이 있는가? 혹시 기쁨도 없고 메말라 버린 나의 눈을 바라보며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눈물을 흘려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은혜가 이 대림절 둘째 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를 주셔서 그 눈물과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날은요, 하나님이 하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노아가 긴 시간 동안 120년 방주를 지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노아가 참 대단한 일을 했나 봐요. 의의 상속자가 되었대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정말 엄청난 일을 한 걸까요? 물론 긴 시간이었죠.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순종했으니까요. 그런데 세상이 물에 잠겨 다 죄가 심판되어지고 다 죽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이 살려주셨고요. 살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길래 그랬을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날을 고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있어요. 창세기 35장, 37장, 45장에 나오는 이 요셉이요. 형들에게 버림받아요. 청소년 시기에. 그리고 다른 나라에 팔려갑니다. 종으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누명까지 썼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기다렸어요. 그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명자로 살아갔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날을 고대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어떨까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한 줄로 명쾌하게 욥의 이야기를 끝냈어요. 욥 엄청 길거든요. 40장. 그거 다 보기 싫으시면 요거 한 절만 딱 보시면 깔끔해요.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주께서 주신 결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야고보 사도를 통해 받는 흩어진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하신 날을 고대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합적으로 노아, 요셉, 욥 이런 분들은요,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지나 결국 하나님이 하신 날을 본 사람들이에요. 3절을 보면 하나님의 크신 일에 관하여 또 나오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날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6절과 7절 말씀인데 오늘 성경 구절이 좀 많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대단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가장 적고 힘이 없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이후에 8절을 제가 앞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작고 수요가 적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한 이유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지만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강대국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약속의 성취, 그 본연의 이유, 본질의 의미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택하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너무 특별해요. 나는 너무 특별해요. 저 가끔 그러거든요. 가끔 혼자 거울 보고 얘기해요. 왜요? 한번 해보세요. 너무 기뻐요. 너는 영진아 특별해. 제가 이걸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고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영진아 넌 특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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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하다. 여러분 아무도 믿지 않으시지만 전 특별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특별해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할게요. 당신은 정말 특별하십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하십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하십니다. 특별하게 은혜가 있으시고 특별하게 생기셨어요. 너무너무 특별하세요. 현실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구원받고 기쁘고 찬양하는 거 현실 완벽해서 아닙니다. 왜냐하면 4절을 보면요, 아직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바벨론 땅에 남아있대요.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1차, 2차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많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이 익숙하고 바벨론의 언어를 사용하고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는 일까지 자연스러워졌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걸었을 때 얼마나 불평과 원망이 많았습니까? 모세한테 우리가 꼬임을 당하여서 여기 광야로 나와 고기도 못 먹고 음식도 없고 물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차라리 바로 아래에 있었으면,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 거는 문제 없었을 텐데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 두려움, 그 트라우마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는데도 가지 않아요. 그 자녀 세대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간절히 노래해요. 남방 시내들처럼, 저 네게부의 강처럼, 물줄기는 분명하게 있는 것 같은데 물이 흐르진 않는 저 강, 그러나 우기, 비가 오는 시기에는 그 물줄기가 가득 찰 정도가 아니라 콸콸 차고 넘쳐서 강력한 힘으로 쏟아붓습니다. 그 네게부 강이 그래요. 남방 시내가. 그와 같이 이 세찬 물줄기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바벨론으로부터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귀환의 과정에 남아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와 같이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남방의 시내들과 같이 우리를 돌려보내달라고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시인이 간절하게 지금 탄원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돌려보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돌려보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이 히브리 말로 운명을 바꾸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돌려보내다. 하나님이 돌려보내다. 하나님이 정해진 운명을 바꾸시다. 하나님은 운명을 바꾸시는 분. 그러니 하나님, 지금 우리를 보내는 것 같이 저들도 다 보내주셔서 예루살렘이 가득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쁨의 찬양을 하는 것이죠. 메마른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져야 돼요. 그래야 기쁨과 찬양이 있어요. 묶여있는 내 문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전적인 은혜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사랑으로 문제로부터 해방되고 죄까지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는 인생, 그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시인이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나를 오늘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날을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중요하죠. 이건 우리 교회만 아는 건데요. 비밀인데 이거 어떡하지? 가장 중요한 건 어디에 있어요? 끝에 있어요. 그날은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려야만 얻을 수 있어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필요합니다. 현재 예루살렘은 황폐했어요. 기쁘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돌아오지만 다 무너진 성전과 성벽 남아있는 거 하나 없고 황폐해져 있었어요. 이민족의 공격과 침략과 불타버린 이 역사, 에스라와 스룹바벨, 나중엔 느헤미야까지 오지만 다 무너져 있어서 먹고 살 게 없었고요. 입을 것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은 다 무너진 성벽 때문에 이민족의 공격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서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았어요. 다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제 앞으로 더 큰 고통과 시련이 미리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은 노래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리겠다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이죠. 눈물로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리면 때가 이르면 거둔대요. 여러분, 어떤 농부가 눈물로 씨를 뿌립니까? 기분 참 안 좋잖아요. 그런데 미래를 바라보고 수확을 바라본다면 행복하게 씨를 뿌리며 잘 자라겠지, 이 땅이 잘 자라겠지, 비도 적절하게 내리겠지, 많은 수확을 하겠지, 모든 농부의 소망일 겁니다. 모든 목사는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부흥하길 원해요. 우리 엄기호 목사님이 이제 다음 주에 설교하셔요. 병점 광명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그런데 가기도 전에 아이고 망했다, 아이고 안 될 것 같다 그러실까요? 아니요. 제가 우리 목사님과 이야기 먼저 나눴어요. 얼마나 이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과 소망이 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병점 광명교회는 하나님 은혜로 부흥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씨를 뿌려야 되는데요, 오늘은 좀 달라요.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은 시인의 현재 상황,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이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운명을 바꾸시는 힘이 앞으로도 있어서 이 황폐해진 모든 것을 세우실 것을 믿고 그날을 바라보며 씨를 눈물은 흐르지만 이것을 슬픔과 상처로 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담겠다라는 마음으로 나가는 건데요, 이때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민족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죠.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힘들면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너무너무 힘들면 회개가 잘 안 돼요. 이게 반복이 되면 순종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믿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열매를 맞을 수 있어요. 눈물로 씨는 순종하면서 뿌려야 되는 거예요. 할만해서가 아니고요,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 하나님을 갈망하다의 저자죠, A.W. 토저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글에 참 멋있는 글이 있어요. 성경은 눈물 속에서 쓰였기 때문에 눈물 앞에 최고의 보물을 내놓는다.
도대체 이런 생각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봐 드릴게요. 성경은 눈물 속에서 쓰였기 때문에 눈물 앞에 최고의 보물을 내놓는다. 너무 공감이 돼요. 제가 요즘에 눈물이 원래는 많이 없었는데 남부교회 와서 많아진 거지, 전 메마른 인간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해서 그래요. 아니, 설교 중에 자꾸 울면서 저 보시면 목사가 울컥울컥 안 하겠는데 제발 그러지 좀 마시라고요. 주중에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7분에게 연락받았어요. 숫자도 완벽하죠. 7분. 한 분 한 분 연락이 오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암 진단을 받았어요. 어떤 분은 암이 전이가 됐대요. 어떤 분 또 진단을 받았어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소개해드리면 내일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1등으로 저한테 전화 주신 분, 첫 번째로 전화 주신 이야기만 잠깐 해드릴게요. 이광숙 집사님이세요. 이광숙 집사님이 위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굉장히 높은 확률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중보기도 헌신 예배 때, 종강 예배 때 우리 김여진 청년, 그분의 따님이세요. 함께 붙들고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2주 뒤에 결과 나온다고 해서 기도했는데 제가 주중에 첫 번째 연락을 그분께 받았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이러길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니, 기도하고 있는 분이 죄송하다면 어떡해요? 그게 아니라 왜요? 집사님 그랬더니 새벽마다 저 위에 기도하신다면서요. 그만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기분이 막 좋아지는데 목사님, 암이 아니랍니다. 그렇게 이제 했대요.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오늘로써 치료를 종료하겠다고 하셨대요. 근데 그 뒤에 이야기가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웃겼어요. 소화제 먹고 집에 가라 그랬대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지난 수요일에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눴었거든요. 참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물론 우리의 삶이 다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광숙 집사님 찾아오셨을 때 많이 우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약속한 게 있어요. 우리가 눈물로 같이 기도하기를, 그리고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기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만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나머지 6분에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금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일을, 그리고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씨를 뿌리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날은 눈물로 씨를 뿌려야 볼 수 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부모가 되어주세요.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며 견디며 사랑하고 응원하며 하나님께 맡겨주세요. 그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녀가 되어주세요. 부모님을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가족을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도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해야 될 때니까요. 여러분, 눈물로 기도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나아가 순종할 수 있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정한 복된 인생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어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어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울더라도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농부가 울면서 씨를 뿌립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만 눈물로 씨를 뿌려요.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세상은 절대 이해 못하죠. 그날을 위해 씨를 뿌리겠다. 오늘 시인은 그 결심을 합니다. 심지 않으면 여러분 거둘 수 없어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이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마지막 9절이죠. 6절입니다. 6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가 여기 콕 숨겨져 있어요. 반드시. 저는 왜 이렇게 좋죠? 반드시 돌아오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반드시 돌아오리라. 아멘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지금 시인이 노래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모두가 돌아오리라.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머금은 거룩한 영향력의 자녀들로서 이 무너지고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세우리라. 그 은혜가 여기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와 세상의 노예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잖아요. 진정한 그날을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려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요. 매일매일이 그날인데요.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바로 그분이 오늘도 계시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오늘을 그날로 살아가는 눈물의 씨를 뿌리는 농부가 되어야겠습니다. 그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있기에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눈물로 씨를 뿌려주세요. 그 무엇보다 주님이 더 크시고 어떤 문제보다도 주님이 더 위대하십니다. 영혼의 자유자, 그리고 영원의 자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모든 억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주님이 기쁨으로 노래하는 자녀를 찾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녀를 찾으시거든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날을 살아갑시다. 그날에 주님이 완전한 승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오늘을 그날로 삽시다. 오늘을 그날로 삽시다. 혹시나 부부시거나 동성이시거나 친하신 분은 손잡아도 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오늘을 그날로 삽시다. 오늘을 그날로 삽시다. 아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히, 특별히 우리 담임으로 나아가시는 엄기호 목사님에게도 가득히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인간의 인생으로 살아간 수많은 시간이 있었으나 하나님, 오늘을 그날, 하나님의 역사의 날, 하나님의 약속의 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눈물로 씨를 뿌려야 볼 수 있는 그날로 살게 결단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분열되어지고 신뢰할 수 있는 대상도 없으며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들, 교회는 부패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댈 곳이 아무것도 없으나 그러나 주님,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며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날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